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에 있는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받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계시는 옆에 계시는 이들 가운데 사방 한번 보시면서 눈인사 한번 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넓게 보고 싶어서 대부분 한 장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성경을 보다 더 많은 주일날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은 지난주에는 앞부분을 나눴고 뒤에는 뒷부분을 나눕니다. 그만큼 뒷부분에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마치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떠난 이 자리에 왜 29절을 보면 사나운 이리 같은 이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핍박할 것이다. 그럴 때에 그러한 위험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극복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리더십들, 그들을 내가 에베소까지 가서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나누고 싶지만 나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게 하시는 그 날과 시간,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16절까지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성령께서 그때에 맞추어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에베소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갈 수 없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히려 내가 에베소를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바울이 있는 빌레도까지 오게 되시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죠? 청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이 핵심인데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핵심으로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는 이 길, 오순절에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어라고 하는 정하는 이 길, 그리고 그 앞으로 있었던 그 길들이 그렇게 우리가 어디가 빨리 가고 싶어, 먼저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로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설레는 마음들이 있죠. 거기 가면 나에게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 안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라고 생각하는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 일들을 생각하면 빨리 가서 저분을 저 자리를 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느껴지는 장면과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어, 안 갈 수는 없으니 최대한 천천히 가야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빨리 가고 싶거나 어떨 때 더디 가고 싶으신가? 어떨 때는 꼭 가고 싶으나 또 어떨 때는 웬만하면 안 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십니까? 오늘 이 바울 앞에 놓여있는 이 인생은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저기 22절과 23절,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정확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몇 시에 나한테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데 지금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이 길을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서 안 가나? 아닐 거예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여러분 대단하세요. 그러나 저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가야 한다면 최대한 천천히 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에베소도 들려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시간에 못 가겠고요. 최대한 가는 시간을 딜레이 할 거예요. 늦출 거예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을 대가면서. 근데 바울은 그 시간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 꼭 들러서 교제하고 싶은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위태한 일들이 내가 권면하지 않고 미리 얘기해주고 대비해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뭘 한 거냐면 밀레드로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을 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비록 성령께서 자꾸 내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 소식이 나로 하여금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소식이 내가 왜 이 길을 더 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질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할 수 있는, 나는 이 길을 왜 가려고 하는가,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나는 왜 가려고 하는가. 그 소식을 알고 그럼 나 안 갈래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안 할래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안 갈래요. 그 시간에 안 갈래요. 가 아니라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나는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앞을 가르쳐 준 때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내게 주신 귀한 나의 사명의 인생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욕먹을까 봐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잘 못해. 괜히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뭐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예전에 교회가 사회에서 칭찬받았을 때 우리 조금 엉터리 같아 살았는데 다른 이들의 올바른 신앙의 삶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매급으로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도매급으로 조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리를 좀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억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 됐냐면 바른 삶을 살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질서 있고 평안하고 사랑 있고 화목한 땅,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시절을 만드는 일 위에, 예전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좋은 도움을 줘야 할 선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꽃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 아니고 탄탄대로라고 하는 아스팔트 길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혹 바울과 같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들도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저 위에. 우리의 할아버지들의 결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저쪽에 살 수도 있고 이쪽에 살 수도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은 아버지 시대 때 너무 어렸으니까 본인들이 결정하지 못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의 아버님의 시대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 때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장소에 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우리처럼 그렇지 않은 시절에도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우리는 목숨을 걸지는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진짜 바울인 이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환난과 결박 앞에서 자꾸 움츠리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약한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우, 내가 나 같은 믿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러셔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잔에서 좀 물러나 있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 앞에, 십자가를 마주대하는 시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놓여 있는 게 뻔히 보여요. 오늘 우리 앞에 좀 힘겨운 일들이 보여요. 묵직하고 답답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좀 위태롭고 두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까짓것 믿음으로 가면 되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혹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나 같은 믿음이 뭐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몸소 보여주신 게 있잖아. 그게 뭐예요?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주여 흔들리는 내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될 시절.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믿음이 뭐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이러니 이 연약한 믿음에 나를 붙잡아 달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힘을 얻어야 돼.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평안을 얻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생각에 꽂혀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생각들을 이겨야 돼. 근데 만약에 거기에 사로잡혀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 의심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나를 덮으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누구에게나 어려운 해라고 해요. 더 어려운 사람은 있지만 안 어려운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절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만났던 시간들 중에서 이렇게 세상에 지탄받고 있었던 시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들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가 오늘 우리의 형편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 길을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하여
거기 2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2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가르쳤대요. 그들에게 유익한, 들어서 복이 되고 알아서 힘이 되고 수지 맞는 그 일, 그게 뭐냐?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면, 알면, 누리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서 이제까지 자기가 유익하도록 만든 것,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자기가 쌓아놓은 학식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신분의 그 지위들, 이런 것들을 다 모르 여겼다고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알고 믿으니까, 그리고 누려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거에 비해서 형편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볼 때 이것들은 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서 그 중에 골라야 돼. 그래서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이 가르쳐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파워풀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 학식들, 신분들,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강하고 이게 더 영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다 담을 수 없으니 선택이란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뚝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어야 하는.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에서나 내게 주신 교회에서나 내게 맡기신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아스팔트 길은 아니어도, 꽃길은 아니어도, 심지어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지,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로 지혜를 쌓아야지, 내가 조금 더 심지를 굳게 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로우신 복음만 만난 게 아니라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야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내 은혜를 담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승리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누가 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분의 권위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그 길을 갔다기보다는 그분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기도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말하죠. 권위가 눌러 오늘 우리에게 그거 해 라고 명령한 거라기보다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길을 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어찌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나에게 너무 좋은 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일 해 할 때 오늘 우리가 인상을 쓸 때하고 그 일 하실래요? 그 일 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웃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할 때에 힘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인상을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귀해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더 좋아지면 우리는 웃으면서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자리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혹 오늘 우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답례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는 모두 갖고 있는 이예요. 하나님 주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맛본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는지 그것도 아는 복음의 가치뿐만 아니라 직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직분 가운데 맡겨주신 그 직임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인생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 복음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부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 그 귀한 일을 주신 그 직함이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내게 수지맞는 것을 알며 우리는 이때처럼 결박이나 약하게 하면 매질이고요. 심하게 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나름 우리끼리 같이 교제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제하다 보면 눈총도 좀 받고요. 비판도 좀 받고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돌림도 좀 받을 거고요. 또 재정도 들어갈 거고요. 고민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피로도 오게 될 것이고요. 내가 그러면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하나?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돌려서 하잖아요. 돌려서 하지 않으면 그냥 한 분한테 그냥 다 밀어가지고 아무나 해서도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의 직분의 그 가치를 몰라서 밀어내는 것도 문제. 혼자 하는 것도 문제. 더불어 함께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 직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시 그곳에서 은혜로운 복음에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내 은혜로운 복음이 들려지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곳, 어떤 분들은 두 곳, 어떤 분들은 세 곳, 어떤 분들은 그 이상, 어떤 분들은 몇 사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보고 있잖아요.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거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에베소에 관련되어 있지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 유언서와 같은 그 편지 안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가려갈 길을 다 간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그것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주께서 부르신 이들이 주의 사명자로 살아간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이 상 주시는 날을 기다리며 고대했던 그들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사명의 인생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믿었어. 알고 믿은 것. 거기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그 약속의 면류관을, 약속된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고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근데 그 가는 길이 쉬우냐? 아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뭐 했냐고 그 길을 가면서 수없이 많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빼앗길 뻔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을 빼앗길 뻔하고 잃어버릴 그 상황에서 나는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많은 순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위험을 만나요. 믿음을 빼앗길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결박이요 환난이요 무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그런데 그건 과정이잖아요. 십자가 인생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 인생의 끝은 어디가 끝이에요? 부활이 끝이요. 십자가는 과정일 뿐. 오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으면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끝날 바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말했잖아요. 네가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 예수야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네 능력을 보여줄 때야.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가 당신을 따라줄게. 당신을 지켜줄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과정.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과정이에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리고 거기서 터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디까지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믿고 가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해, 나도 다는 몰라. 근데 자꾸 성령께서 앞으로 갈 길을 보면은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대. 잘은 몰라.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나에게 이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권세를 주시고 은혜로운 이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게 보여요. 이게 보여야 그 길을 가. 오늘 우리가 만약 어떤 위험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을 때 그 길을 맞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가지만 가다가 넘어져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내일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옥토에 비유하였어요. 골짜파 가시밭에 심겨진 은혜로운 복음의 사람, 은혜로운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 골짜파 같이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심령들은 자라다가 꺾여요. 자라다가 말라요. 그런데 옥토의 심령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그 길로 마저가게.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온 길도 쉽지 않았어요.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제까지 온 길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인생 이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이 좋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 체험케 하시고 이 좋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귀한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바울은 그것이 지금 생긴 마음이 아니라 늘 있었던 마음. 근데 오늘까지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더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 4장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잖아요. 하나님 여기는 별로인 거고 저쪽에 저렇게 해야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해서 수지 맞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나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한 이후로 제일 적은 당신이 아니더라고요. 저들이 아니더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가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내가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가 생각해 옳은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별로인 게 있어요. 우리가 요나를 불순종하다고 하지만 요나의 불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엔 저는 멸망받아야 할 니느웨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혼내주셔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판단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달라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신앙을 내 생각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 생각대로 안 돼.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믿음의 길은 맞아가지 못해요. 그 믿음의 길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상황들이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싫어하는 상황을 넘어서 뭐한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인생의 길을 맞아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가르치 하나님 나를 다듬어 만들어 주셔서 주여 주위의 쓰임에 적합케 하시옵소서. 이런 분들 만나고 저런 상황 만났는데 여전히 나는 그 상황이 나한테 너무 버거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버거워. 하나님 내 마음 같으면 그냥 이별하고 갈 텐데 내 마음 같으면 욕하고 갈 텐데 내 마음 같으면 차라리 안 만난 사람 취급하고 지나갈 텐데 주님께서 저는 내 사람이라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 일은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눈물이고 내게 주어진 상황도 나에게 콧물 눈물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도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그 눈물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시험을 참았다 그래요. 인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나지요. 놓아버리죠. 끝내버리죠. 그런데 오늘 놓아버리고 끝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거기 누가 다 잡는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다고 에베소에 있으라고 잡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왜요? 그만큼 심지가 굳셌어요. 그만큼 뭔가 거기서 먹을 만한 떡고물이 많아서요.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내면 뭔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편해지고 그래서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로운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알게 하고 그 복음을 하여 힘입어 누리게 하는 그 일을 내게 맡기시고, 저들은 그럴 자격 없어요. 다른 데는 2달, 3달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는 저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나에게 유순한 좋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들은요 그럴 자격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 버리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그 길에 있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한 거예요.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이 오늘 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도 숱하게 많은 괴로움과 외로움과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를 섬긴 것이에요. 어디서 섬겼어요? 눈물의 자리에서 섬겼어요. 어디서 섬겼어요? 시험의 자리에서 섬겼어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의 자세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들을 그만하게 되는 경우를 넘어가게, 이겨나가게, 견뎌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근데 그 일을 지금 자기가 쭉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한 거예요. 앞으로 있는 이야기도 쭉 한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길을 갈 거야. 난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 일을 해야 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부르셨잖아요. 우리 성경이 28절인데요. 그냥 화면으로만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28절에 그렇게 써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아마이데 도상에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영이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당신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까지도 눈물과 인내로서 버텨온 그 이겨나온 그 세월처럼 여러분들 앞에서도 29절에 있는 말씀 이후로 보면 사나운 일이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올 거예요. 어그러진 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들을 해야 해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등에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 20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사랑교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신앙이, 그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를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께서 옳다, 주님께서 맞다, 주님께서 가자, 주님께서 하자 하시는 일 앞에 비록 그 일들이 나에게 눈물을 쏟게 할지라도, 나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나는 그 일을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외기록이 신앙이 좀 쉽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것과 못하는 것은 안 해본 것과 못하는 것도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왜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주의를 쪼개야 하는지, 내가 왜 다 써도 부족한 재정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체력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 위에 드려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저가 아닌 내 주변에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만 이 일을 맡기시는지, 자꾸 나에게만 이 마음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걸어가셔요.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의 예비자들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길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그렇게 머뭇거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정의로운 의로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삶으로 오늘 우리는 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에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삼아주시고 자녀의 기업을 얻게 하시며 그 권세를 또 누리게 하시며 자녀이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귀한 일을 주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일,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원히 구원받고 인생의 힘을 얻는 하나님 귀한 증인의 삶을, 또 사명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박과 환난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심령이 연약합니다. 육체는 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우리 환경의 강력함과 그 두터움과 무거움 때문에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길로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길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